우리 욥기 이제 그 38장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욥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복잡한 관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연유를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관찰해 가지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모든 힘의 가장 근원이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자기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그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어떤 과학자도. 또 중력이 있다. 근데 중력이 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다. 그 우주가 있다는 것은 알고 관찰은 할 수 있는데 우주가 왜 있게 되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이 또 이제 엘리후가 자기 나름대로 그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지만 욥도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엘리후도 스스로 전혀 답을 못하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그냥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게 사람들이 모든 말을 다 해도 결론에 이룰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한번 38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실 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욥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에스라가 마무리 정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 가지고 가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 안에서 그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1차 대상이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지성을 건들 만한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 하고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또 깜짝 놀라는 것이 4,000년 전 또 한 2,500년 전 그 당시에 이 자연과학 지식이 의외로 참 대단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무지한 말을 가지고, 그 욥이 했던 말이 뭘 몰라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람 속에 한 7가지 참 가증한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지라든지, 아니면 오해라든지, 아니면 편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태만이라든지, 욕심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봐라. 서로 간에 다 지혜가 많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 보시라 하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진료의 원인을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주가 그 빅뱅에서 수소가 많아가지고 모든 게 조합되어가지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무엇이 터졌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폭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조성하셨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 추정일 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은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을 해봐라.
또 누가 그것의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거대한 산들이 대체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데 안 깔아앉고 서 있는지, 대체 무엇이 이 땅 바닥에 있어서 이렇게 견고한지, 그런 거 다 알고 있냐 하고 그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들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또 한계를 정해두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다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또 동그랗잖아요. 게다가 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고 지구 이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회전하고 빨리 뛰어다녀가는데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우주 밖으로. 그런 건 놀랍지 않습니까? 촐랑거릴 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으신 경계에 항상 그냥 파도는 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평한 지구를 주장해.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액체가 하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도, 그런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홀깃할 정도로 그 지구에 있는 물이라는 것도 참 신비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지구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액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 지금이야 뭐 관성 때문에 그렇다 칠지라도 처음부터 왜 그랬겠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는 납득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어봅시다. 이르시기를 너가 여기까지는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쳐지니라. 그렇게 하였노라. 또 너가 너의 날, 그러니까 아침에게 명령했냐. 그냥 아침을 와라 하니까 아침에 오더냐 그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너가 너의 삶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고 태어났냐.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창조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지 못하거든요, 물질 세계는. 그래서 초월적 세계가 있어야 물질 세계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에서는 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세계는 원래 없었던 세계였고, 그 영이신 하나님 초월자가 있게 하시면서부터 시간, 공간, 물질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 공간, 물질은 그 우연히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 또 없는데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고, 원래부터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원래부터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어봅시다. 너가 너의 날에 이 아침에게 명령했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준 적이 있냐. 그곳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을 이렇게 확 틀어가지고 악한 놈들을 떨쳐낸 적이 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땅을요 그 흔들어 보신 적도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그 12절 참 재밌는 표현인데 14절 땅이 변해서 그 진흙에 뭘 인을 쳐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옷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일을 조금 더 알 수는 있긴 하죠. 그렇죠?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화석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썩고 말지. 갑자기 격변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화석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지구에 아주 격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몇 번 있었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게 아주 지구에 큰 격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이 언어가 달라져서 땅이 나눠졌을 때 아주 큰 격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격변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땅이 변할 때 진흙에 뭘 인친 것처럼 해놓으시고는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또 그 빛이 차단이 되고 그리고 높이 든 발을 팔이 꺾이느니라. 또 너가 바다의 그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요즘에는 잠수정 타고 좀 들어가 보죠, 그렇죠? 그때는 뭐 엄두도 못 내는 얘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냐? 깊은 물밑을 걸어 다녀봤냐? 뭐 요즘에는 잠수복 입고 또 걸어 다니니까. 근데 그때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다.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가 본 적이 있느냐? 뭐 지금 나름대로 학자들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몰라요, 죽음이 뭔지. 심지어는 뭐 잠이 뭔지도 몰라요. 잠을 연구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잠자고 있을 동안에는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 정도지, 관찰을 해가지고 실제로 경험에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게 많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너가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요즘에는 뭐 땅의 너비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런 정도의 측량서는 없었던 거죠. 지구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그때는 알만한 입장은 못 됐거든요. 다들 그냥 엄청나게 넓다는 것, 뭐 걸어서 말 타고 다녀서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위성 쌓아 올려가지고 뭐 돌리니까 충분히 크기가 나름대로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 욥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땅의 너비를 너가 측량할 수 있냐? 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 보아라.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다들 한번 대답해 봐라. 또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런 말은 빛이란 무엇이냐? 어두움은 무엇이냐? 이런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는요 전혀 답을 못해요. 물질의 특성은 얘기할 수 있지만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은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빛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창조주 이외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두움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빛이 비쳤을 때 각양 색깔이 튀어나오는 것도 보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 빛은 또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는지, 왜 어떤 소리는 인간에게 아름답게 들리고 또 어떤 소리는 인간에게 짜증나게 들리는지,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너가 아마도 알리라. 아마도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가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가 아마도 알리라. 너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을 거다. 몇 년 살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하고 이제 얘기하셔요. 지금이야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아도 그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을 얻어서 이제 조금 더 알게는 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을 축적하는 기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어봅시다.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가 환난 때 또 교정과 전쟁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내가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겨울은요 놀랍게도 혹독하게 춥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추워야 뭐 얼어 죽는 사람도 좀 있지만요, 싸움도 크게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악한 환난 때 교전, 전쟁 날을 위하여 내가 그 눈을 남겨두었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고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느냐? 요즘에는 이제
기상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기의 큰 흐름들, 덩어리 공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것들 다 아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사람이 또 꽤 아는 것처럼 보여도 요즘에도 곳곳에 그 홍수에 대한, 여러분 이번에 그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큰 홍수 났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예상보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큰 비가 온 적도 잘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했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꽤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뭐 코로나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21세기 2000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할 거라는 거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다 커버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자연의 위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그렇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누가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그리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조하게 해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사람이 없다고 풀이 안 자라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이 갖고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은 것이냐. 진료의 원인을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은 것이냐. 또 물이 돌같이 딱딱하게, 왜 차가워지면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버리냐. 그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거든요. 왜 얼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물은 왜 돌같이 굳어지고서 얼음이 되고, 또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액체, 기체, 고체가 있을 때 그 고체라는 것이 제일 활동성이 적으니까 딱딱하게 고체가 되어 있고, 열을 가하면 조금 분자들이 활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액체가 되고, 더 열을 가하면 이제 기체가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 고체가 제일 무겁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부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고체가 제일 무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물은요, 놀랍게도 그 4도씨일 때 제일 활동성이 적고요, 오히려 얼음이 될 때 오히려 이 부피가 늘어나요. 굳는데. 그래가지고 얼음은 다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비중이 똑같은데 똑같은 부피에 있어서 무게가 더 가벼우니까 뜨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얼음이 밑에서부터 얼어왔다면 그 바다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위에서부터 어니까 오히려 보호가 되어가지고 물 밑에, 개울 같은 물 밑에도 그 물고기들이 다 겨울을 나고 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누가 대체 그렇게 했겠냐.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신비하다는 거예요. 다 신의 비밀이죠. 다 신기하다는 거야. 다 신의 기술이죠. 뭐. 그러니까 대충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발표를 하면서도, 이야, 너무 우리가 모른다, 너무 신비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어떤 학자가 내가 다 알았다, 물에 대해서, 그런 학자가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러고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 중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논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조성하셨냐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이 묘성은 뜰기 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도 별들이 물이 지어가지고 하나의 별처럼 빛나는 별들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인데, 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별들, 그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풀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별자리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달에는 갈 수 있겠지만 달을 옮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기야 중국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지구가 차가워지니까 이제 지구를 옮기자 해가지고 이제 주인얘기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있던데 보니까 여하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가 있겠냐, 또 삼성의 띠를 풀 수가 있겠냐, 너가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가 있겠냐, 또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 이 북극성은 북박이 별이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별자리를 옮길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있게 하셔서 있게 된 것이거든요. 너가 하늘의 궤도를 다 아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했느냐. 그럼 이 태양계만 해도 이 얼마나 그 궤도들이 공전하는 거 궤도들이 다양한데 그래도 다 질서있게 돌아가거든.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너에게 덮이게 하겠냐. 너가 번개를 보내어서 가게 하되 막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야. 놀랍게도 사람들이 번개가 전기라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이 번개를 다루지를 못해요. 이 전기를 축적할 수도 없고. 가슴속의 시인은 누가 준 거냐. 숙탁에게 슬기를 주는 또 누구냐. 왜 동물들은 본성을 갖고 있냐. 왜 인간은 본성을 넘어선 인격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냐. 누가 하늘의 그 물주머니를 기울일 수가 있겠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느냐. 이런 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돌 가루는 보면 다 그냥 모래인데 근데 흙이 되어지면 부서뜨리면 다 이게 흩어지는 것인데 그게 뭉쳐있는 거 보면 참 신비하죠. 뭐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흙이 뭉쳐진다는 것 자체가.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그 구울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지 않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네가 누구겠느냐. 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 너 아냐. 그 산양 풀어놓으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뛰어다니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산염소도 마찬가지고 그거 너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것도 아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 뭐 동물학을 공부해야 조금 뭐 알까 말까 한 것이지 뭐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데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는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도 아니한다. 이런 거 동물의 세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소가 송아지를 놓으면 송아지가요 당일부터 뛰어다녀. 당일부터. 망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놀랍게도 인간은요 태어나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 혼자 자기 몸을 건사를 못해요. 진짜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5절 봅시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했냐. 누가 빠른 나귀에 그 메인 것을 풀었냐. 너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 삼았냐. 내가 다 그렇게 한 것이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도 아니한다. 이런 우리가 보통 이 가축으로 기르는 것하고 뭐 야생마, 야생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야생소는요 그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소는. 들나귀도 마찬가지고 야생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너희들이 다 쉽게 길들여 쓸 수 있겠냐 가축으로. 초장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고 있는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고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냐. 너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또 너가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 너의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않겠느냐. 그것이 너의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길들이려고 엄청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코끼리가 열받아가지고 막 한번 휘저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타조가 즐거이 날개를 치는데 하계 그 깃털과 날개 같겠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똑같이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는데 나는 새가 있고 안 나는 새가 있어요. 못 나는 새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깃털이 있으면 날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냐 타조는. 창조의 신비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고장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타조에게는 그 새끼를 예뻐하고 품에 품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별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동물들의 본성은요, 제각각이거든요. 진짜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어떤 동물은요, 자기 새끼 자기가 다 잡아먹어. 구피 보면 그러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동물들은요, 자기 새끼를 극진히 또 보살펴요. 왜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그 동물의 본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창조 세계는 좀 달랐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원죄가 있게 되면서 땅이 저주받게 되어지고, 그 땅이 저주받을 때 이 동물계, 식물계가 다 저주받아서 큰 변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베풀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막 뛰어갈 때 보면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긴다. 타조가요 시속 70km 달린답니다. 타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또 말 나왔으니까 내가 말하지 하면서, 말의 힘을 너가 주었냐 하면서, 하나님 뭐 창조하신 분이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말의 힘을 너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너가 입혔냐? 너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했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또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도 모르고 겁내지도 않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도 아니하니, 그 머리 위에서는 화달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않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또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는 지휘관들에게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참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할 때 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타면요, 훨씬 이제 높이 사람이 올라 앉아 있을 뿐 아니라 말 자체가 이 큰 짐승이거든요. 말 앞에 서면 사람들이 압도당한답니다. 우리는 뭐 겨우 동물원에 있는 것이나 뭐 아니면 TV를 보니까 뭐 말이 별로 그렇게 겁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말이 휘휘휘 하면서 막 덤벼들려 그러면요, 사람들이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허리도 안 오는 개가 달려들어도 이게 만한 삼자를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매가 떠올라 이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어찌 너희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러분 그 철새들이 철을 따라 이동하는 거 보면 너무 신비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알죠. 그 GPS 같은 게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거 대답을 못 한다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왜 어떤 새는 텃새고 어떤 새는 철새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철새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다 알고 있는지, 안에서 깨어났는데 대체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태어나기는 남쪽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어찌 너희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또 공중에 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 어찌 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겠느냐. 다 그 새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본성들, 생존에 대한 이 본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또 흠준한 데에 살면서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데 그 눈이 또 멀리 보고 있지 않느냐. 매나 독수리는 또 너무 멀리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야가 좋아가지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는 법 아니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새가 난다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편들이었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트집을 잡는 자. 이쏘로 하는 말은 그 옛날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변박하는 자. 하나님께 무슨 반박을 해보려고 애를 써봤던, 하나님 뭐가 좀 이상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했던, 트집을 잡고 있다. 그 트집 잡은 게 아니거든요. 트집은 보통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계역, 계정을 했다는데 계약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옛날 번역이 좀 더 나은데, 근데 말이 어렵죠. 변박이란 말 잘 안 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욥이. 전능자보다 어떻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또 대답해봐라. 하나님께 무슨 또 탓을 했다. 이 아카라는 말은 반박했다는 거예요. 반박.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욥이라는 분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시니까 좀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으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악한 놈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참 이 의문을 풀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쭉 얘기하시면서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 어째 좀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많은 존재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압도당한 거죠. 3절 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눈에 뻔히 보이는 세계도 다 알지 못하면서 영적인 세계, 그 인간의 그 마음 또는 악령의 활동, 이런 것들 알면 얼마나 알겠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겸손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은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죠.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그 항변하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이제 먼저 하는 거죠.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데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또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까 너 또 답해봐라. 나에게 내가 나의 지금 공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의를 지금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왜냐하면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식이 있고 또 아주 선하게 살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다 하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굉장히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되나 말이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막 이런 것이죠. 그죠? 내가 난데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알게 모르게. 마치 이 도라못탕 그냥 가만두면 모두 시커멓게 깔아져서 물이 너무 맑고 투명한 것처럼 욥이 뭐 일상적으로 자기가 남에게 지어줄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그리고 8절 같은 경우는 좀 별표를 몇 개 해놔야 됩니다. 욥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별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까지지, 자기 양심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남이 나에 대한 평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남의 평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가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고, 친구들은 또 욥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거 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건 아니냐 하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사람들을 또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지. 이어봅시다.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하며 또 영광과 영화를 좀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좀 비워라. 욥, 너 참 공의로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아니냐? 근데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분노가 지나쳐. 그러니까 노가 쌓이니까 말이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넘치는 노를 비워야 된다.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보고 할 때 알게 모르게 자기 스펙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냥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스펙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인정이 되어져야 돼. 누구라도. 그게 가장 기본인 거 아니겠어요? 욥이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막 친구한테 공박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너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13절 빠졌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의 번역은 하마 또 악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베헤못을 하마로, 그리고 이제 리오야단을 악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마하고 악어하고 너무 달라. 또 베헤못을 우리 어른들이 하마라고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그때는 하마를 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마라고 번역을 또 하셨던 것인데, 왜냐하면 이 거대한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뭐 말, 타조, 매 이런 것들을 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동물을 얘기를 해요. 지금을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막 공룡 같은 그런 거대한 동물이에요. 그런 이제 위용에 압도당하게 될 때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좀 봐라. 베헤못은 그냥 베헤못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대로 지금까지 그 동물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꽤 엄청납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는데 그것의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지를 치면 30m쯤 되는 그 백향 큰 나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마에게는 그런 꼴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넓적다리는 그 힘줄이 저기 얽혀 있는데 그 뼈는 또 녹판 같기도 하고 그 뼈들은 쇠막대기 같아.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땅이 변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증거가 남아있고 옥처럼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대한 동물에 대한 화석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 될 만한 건데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잡을 수 없는, 너무 크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고 있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속에 또 늪 속에 엎드려 있는데 연잎끈이 덮으며 또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또 이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은 놀라지도 않아. 워낙 커서. 또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대연하다. 그것이 눈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가 있겠는가?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 수가 있겠는가? 그 어마무시한 그런 이 베헤못이란 그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고 물에서 살고 있는. 또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 리워야단은 그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리워야단이죠, 그렇죠? 또는 이제 이 애굽을 비유할 때 리워야단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그 여기서 이제 리워야단은 그냥 동물 리워야단이에요. 원래 동물 리워야단.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겠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그렇게 갖고 놀 수가 있겠냐? 너의 용도를 위하여 그것을 메어둘 수가 있겠냐? 어찌 또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할 수가 있고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너가 능히 많은 창 가지고 그 가죽을 찌르거나 또 작살로 그 머리에 꽂을 수나 있겠냐? 너의 손을 그것에 얹어봐라. 다시 사올 생각도 안 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여버릴 거다. 얼마나 이 거대한 짐승인지 그 앞에 사람이 서면요 기가 꺾여버려. 두려워가지고. 이런 정도의 크기의 동물 중에 그 힘수용 고래라고 한 36m짜리가 있거든요,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그런 고래를 보면 다 경이롭다 하면서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동물원 가서 코끼리만 만나 봐봐요. 우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하는 이런 동물들은 그런 동물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든 것 중에 으뜸될 만한 것들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없죠. 살아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이 화석 가운데서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너의 손을 그것에 얹어봐라. 다시는 살 생각을 못할 거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 헛된 거다. 그것의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일 거다. 아무도 그것을 격독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베헤못 리보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존자시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어봅시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냐. 온 천하에 있는 것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온 천하는 내 것이다. 왜? 그럼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거든. 여러분, 그 정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복했으니까 내 것이다. 왜 내 걸 네가 빼앗는데?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정복자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갖고 나와봐요. 알렉산더가 살아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살아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에 나가면 배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지어서 이렇게 바다에 나가보면 이렇게 이 자그마한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저으면 물이 손에 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이 손에 딱 담기면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손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새고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큰 바다에 이렇게 한 손에 쥐어진 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근데 거기에 뭘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새고 많은 거예요. 우리는 손 안에 있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바다가 본질인 거죠. 바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겨우 거기서 한 줌 물 길러 가지고는 다 그냥 손가락에서 셀 수밖에 없는 것을 그걸 움켜잡으려고 얼마 못 가요. 다 사라지고 다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다.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선포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의 그 지혜와 지체와 또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것의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지가를 물릴 수가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그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그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다. 그의 즐비한 비늘들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는데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치기를 하면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고,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그것의 그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그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그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는데 그 앞에서는 절망감만 갈도뿐이야. 그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짐승인데 놀랍게도요, 그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씀들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곤충 중에서도 뜨거운 액체를 뿜어내는 곤충들이 있어요. 7, 80도 넘는 먼지 폭탄벌레라고. 그뿐 아니라 어떤 공룡의 종류들 중에서는 그 이 두개골 구조로 보니까 그 액체 두 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재치게 할 때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불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다 못 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들이 불을 뿜는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서양에는요, 용은요 다 불을 뿜죠. 용들은 다. 이어봅시다. 게다가 그것의 그 힘은 22절 그 목털미에 있고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다. 그것의 그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탄탄하며 움직이지도 않는구나. 그것의 그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날과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뭐 용사라도 두려워 다 달아나게 될 것이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도 없다.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그 썩은 나무 같이 이렇게 여긴다.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그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그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그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이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은 것 같게 그렇게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그렇게 다루는도다. 그것의 그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는데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 바다에 가서 휘저으면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백발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물결이 흐옇게 그렇게 치는 이 거대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도 이 비슷한 교만한 것 중에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을 비유컨대 용,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용. 리워 야단. 이게 사탄의 별명이거든요. 이 사탄은 본명이 계시되어 있지 않죠. 다 별명이에요, 그냥. 하는 게 참사는 자, 교만한 것들의 왕. 근데 이런 짐승을 보면 그 이미지가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 야단이라는 말을 끌어 쓴 거예요. 사탄을 그 묘사할 때. 그런 동물이 실제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쭉 하시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의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마음을 굽혀 겸손하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시 지나가는 것이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고난을 줬다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을 겸손케 하려고 내가 고난을 줬던 거다. 너가 이런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어떤 고난을 닥치게 될 때 아 그래 욥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견뎌내야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답변이냐 하면 욥처럼 살도 안 해놓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그거는 오히려 교만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조금 더 두고 봐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70년이 차면 회복할 거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어봐. 그것이 결론이 아니니까. 욥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몇 개월이었지만 정말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옵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시고 내가 잠시 교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닥쳤다고 교만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은. 그래서 겸손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도 그 고난은 유익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그런 이 마음이 자기에 있는지 욥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힘드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이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더 배우기로 한 거예요.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울 테지만 그래도 계속 배우기로 한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주께 대하여 또 귀로 듣기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창조 세계를 얘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안다는 뜻이 아니었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 이렇게 뜻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야 하시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해와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물도 공기도 비도 구름도 바람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일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나는 의롭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눈 들어 보니까 하나님 솜씨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물방울 하나, 햇빛 한 자락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며 창조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 보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기 바빴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스스로 했던 모든 말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취소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는 회개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자세였어요. 그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바위나 모래 안이나 물에 던지면요 다 가라앉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많이 지었거나 죄를 적게 지었거나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 원죄도.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그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 사이에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그 말 그대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를 이어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인간을 내버려 버리면 원래 선악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쪽으로 대부분 흘러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셔서 참되고 선하고 의론적으로 돌이킬 수 있게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 오셔서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욥도 회개하면서 겸손하기로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신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는 내가 아주 노한다. 그 엘리오는 수에 안 쳐요. 너무 어린이니까.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놔두고 알만한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노한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모른다 그러는 거지. 지금 왜 그러시는지를 모른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친구들은 뭐라고 다 얘기했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게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친구 말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친구들을요 이해를 해줘요. 니들이 아는 게 곱게 다였으니까 그렇지, 더 배우면 돼, 더 알면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마음 넓히셔서 오래 참으시고 품에 안아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이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일단 욥에게 먼저 사과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 제사를 받을 수가 있어.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사람하고 풀어야죠. 욥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서 나에게 기도할 거다. 왜냐하면 욥이 너희들에게 상처를 입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라 하고 욥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아주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내가 갚아주지 아니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너희가 어리석은 만큼 내가 그냥 다 그 값대로 갚아버리면 인간 중에 누가 남아나겠냐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 내 종 욥 말같이 옳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였으니까 용서받게 된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여호와께도 욥을 기쁘게 또 받아주십니다.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다 받아주시고 욥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가니까 이제 좀 소화가 좀 되죠, 그렇죠? 어제까지 읽을 때는 참 답답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오해가 많았고, 욥도 알고 보니까 교만한 마음에 자기 의가 나름대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하는 자세로 무릎을 다 꿇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관계가 다시 하나님하고 올바르게 회복이 되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도 욥의 공경을 이제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또 이전에 알던 이들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픔이 필요하고 각각 계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욥의 말년에 그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그는 양 14,000 또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게 되었고, 또 아들 7, 딸 3을 두게 되었다. 그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라 이름하게 되고, 둘째 딸은 그시야 이름했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했다. 또 모든 땅에서 이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대가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 후에도 여러분 말년에서 140년, 그 후에 욥이 140년 살면서 또 이 아들 손자 4대를 더 보게 되었다. 욥이 늙은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 욥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년부터 해서 140년 더 사셨다니까. 그래, 그 후에. 그래서 이분도 참 경건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뭐 60, 70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데라처럼 205세 이상 살았던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기승전결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귀한 공동체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사하고 욥기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묶어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 구조나 구도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 가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역대기 상하서에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시고 버리셨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근데 욥은 먼저 때려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조금 다르죠, 구도는. 그렇지만 전체 큰 흐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뭐 이 정도는 다 정리가 되셨겠지만 그리고 또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마음에 새겨지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땅이 저주받게 되었고 또 동물, 식물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원초적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걸 얻게 될 것이다. 편하게 이제 뭘 얻을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죄 짓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들이 관영하게 되자 땅이 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물 때문에 아주 멸망을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낡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가꾸어서 조금 살만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땅을 좀 일구고 살아가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놓고 안 흩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르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졸게 되는 악한 영들 중에 그 활동하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악한 자들이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받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요 피할 길을 내기도 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나 악한 영이요 아무리 시험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도 감당 안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은 다 감당했고 뒤에 결론이 났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는 뭐 주변 사람들 다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 보상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신원, 억울함을 다 풀어도 주시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다 자기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뭐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1시 반부터 해서 우리가 교회 그 소개지를 좀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원치는 않았는데 시간을 자꾸 바꾸게 된 거예요. 시간 자꾸 바꾸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잖아요. 원하지 않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 못 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애써보지만 다 부족해요. 그래서 고통의 이 고난의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분별도 판단도 다 안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별로 없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쫓아 우리가 정말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까지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징계로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이 닥칠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 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그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이 그런 것이죠. 이 고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자기의가 충만한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은 이제
거부니까 막 남들 나누어주는 거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받는 사람 생각해 봤나? 그 욥이 이제 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인정 안 해주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 입장에 한번 처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나가면 어려운 사람 형편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욥에게는 이런 이제 경험이 큰 또 배움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검증이나 연단을 위한 고난이 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검증이나 연단을 위한 고난이. 또 성숙성과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애매히 우리는 고난받기 위하여 택한 자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수가 있겠지 하면서, 그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치려고 애를 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큰 고난이 임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또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두셔서 닥치는 고난도 있죠. 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로 해서 고난을요 스스로 갖고 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또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은 다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데, 참되게 사는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다 갚아주마,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또 이 서신서에도 거기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구절 정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한번 잘 따라봐 보시고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다. 그러니까 욥기는 구약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이 이제 그렇게 딱 나고 이제 끝나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 분위기가 영 많이 바뀝니다. 이미 세상은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솔로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의로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의를 위하여 살지만 내가 돕지 않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해 두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핍박이 있겠지. 그러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는 기도해야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다 하고 얘기하신 거죠. 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거기서 맞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저 동네로 피하면 돼. 때렸는데 왜 자꾸 맞고 있냐, 도망가면 되지 그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들을 사람 다 듣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데살로니가에서 일할 때 핍박이 일어나니까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는 거예요. 베레아에 또 핍박이 일어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할 일은 있는 것이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나는 곧 오리라 되어 있는데 가리라 하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다 간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 다니지 않고 승천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일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뿔이 없는 사람이에요. 옥토가 아니고. 금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100배나 받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시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인데, 내가 선지자 사도들을 저에게 보낼 텐데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또 핍박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핍박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또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핍박하는데 너희도 핍박하지 않겠냐? 이 땅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내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 좀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었죠, 그렇죠? 네 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거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또 오게 될 거다. 세상 마지막에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신앙에 잠자는 사람을 끼우려고 또 큰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인을 뗄 때, 나팔 불 때 큰 환난이 이 땅에 닥치죠. 그런 환난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과 휴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휴가 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려면 좀 제대로 읽어야지. 대충 읽고 그냥 자기 소망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환란 후 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런 큰 세상 마지막에 환란이 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지만 그러나 잠시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환난이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말하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거지 나사로에게 얘기한 거네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으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하고 부자야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받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아니겠는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그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할 때 고난을 받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악당들 때문에 어지러웠고 교회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을 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정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고난, 매 맞는 것,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한 가운데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그 사랑과 진리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서 영광과 욕됨으로 우리가 일을 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 바울이 자신의 그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이 고난 없이는 누구 말대로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노 페인이면 노 크라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이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남은 고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다하여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나라 때문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는 것, 고난, 또한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 다 너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고난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그 앞에서 일하게 되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참 강조를 했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거 들어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본으로 삼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하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하자. 그 전도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고한 날 그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자기 성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뭐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울부짖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고난이 닥치게 됐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베드로전서를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죄가 있어 매만 늦고 찾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이 욕한다고 내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욕들을 먹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 바르게 해도 욕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고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실진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상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또 진짜와 가짜가 다 검증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죄를 그친다.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을 때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가지고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받는 그런 이 고난은 받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하셔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자.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붙인 창조주께 의탁을 하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는 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고통이 왔다고 해서 환난이 왔다고 해서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말고 이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나 요한은 너희 형제고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실제로 이제 요한의 그 말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의 그 환난, 나라, 참음에 다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한 사도에게는 고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반모섬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받게 될 거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고난받는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고 욥에게도 몇 달 정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레미야는 뭐 수십 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견뎌내게 도와주신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성경이 끊임없이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면 또 이 미혹당하게 되거든요. 악령에게.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마찬가지고 또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어지면 그러면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거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다.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자라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성원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지만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역대기 상하사고 이제 욥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찬송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